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훈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받고 바울에 의해서 지금 에베소로 파견을 받았죠. 이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인데요. 비록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도와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그랬지만 디모데는 아직 연륜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 젊은 목회자죠. 연륜이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소함에 그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 바른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 때가 많은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좁게 하는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앞서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요 5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런 우리 본래의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착한 양심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죠. 정말 마비를 시켜요. 그래서 외식과 거짓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결혼도 하지 않고 음식도 절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그러나 실상은 경건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알맹이로 여기며 사람들을 속이고 경건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잃으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가 아주 쉬워요. 이처럼 교회 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실제는 왜곡된 가르침과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참 자유를 억압하는 가르침이 지금도 많지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건 이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가? 그래야 되는가? 진리에서 벗어난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진리로 둔갑하여 퍼뜨리는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 위선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훈,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이 분별은 누가 해요? 5절에 있어요.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여질 때 거룩이 뭐예요, 사실은? 구별됨이잖아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바른 믿음의 기초의 두 기둥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가야 할 내용인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빼면 믿음으로 살아낼 방법이 없죠.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죠.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거짓 교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몰아내는 방법은 교회를 바른 교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분명 디모데는 거짓 교훈을 막으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외식을 주의시키면서 바울이 이들을 대적하고 몰아내라 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훈을 버리는 방법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훈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교회를 바른 교훈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린 때때로 무언가 흑백 논리로 나누어서 편을 가르듯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당장 벌을 주고 내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내치는 방법을 우선은 내려놓고 상황을 선한 것으로 채워 악한 것이 길을 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때가 많아요. 선한 영향력, 분위기, 문화를 만들면 거짓과 실수가 들어와도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저거 틀렸어. 이게 옳아. 100번 말하는 것보다 경건이 드러나는 것의 위력이 크다는 거지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굳이 변명할 것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본래의 경건을 회복하면 그러면 돼요. 더디 걸려서 그 순간 그 상황을 인내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이 인내가 정금과 같이 회복될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것이 득세할수록요, 우린 오히려 선한 것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해요. 이것이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아서, 이게 성질 같아서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성질 같아서는 당장.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것이 득세할 때 선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서서 바른 교훈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경건한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김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준 경건의 훈련,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 이것을 방법으로 주었어요.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니죠. 내가 만들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추해요. 아시죠? 권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직 모든 전 인격적으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 경건에 훈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아우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엔 내가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말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해도 이것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와 정말 저렇게 거룩한 곳이 있을까라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말이 번지르한 사람 잠시는 반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통해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전 인격, 온 영혼이 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르는 일에 힘쓰는 최고의 자리죠. 진짜 교회는.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예수 믿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결코 경제적,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자리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나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며 착한 양심을 따라 예수 성품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를 회복할 때 교회 안에 거짓, 실수 사라지고 세상에서 그 진가를 반짝반짝 발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의 성품을 함께 세워가고요.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정말 온 힘을 서로 격려함을 쏟을 수 있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본이 씨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분명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요, 힘이 들어요. 교회가 또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들을 내가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득세할 수 없는 바른 교훈을 채워야 하겠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바른 교훈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일이 기적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날인데요,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참 애간장이 녹는 시간이죠.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8시 40분부터 기도하는데 우리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자녀들 전체를 위해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도 어제도 나누어 드렸고 오늘도 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 미나, 현수, 병훈이를 위해서는 정말 아주 지도록 기도 오늘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